이 시간 당회장 목사님께서 무엇이 영적 예배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 따라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 어렸을 때 장마비가 굉장히 쏟아지던 날 물고기가 물줄기를 타고 올라와서 우리 집 그 추녀 밑에 거기서 막 고기들이 뛰어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붕어, 미꾸라지 이런 고기들이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네, 알고 보니까 이 빗줄기를 타고 논두렁을 넘어서 그 물줄기를 타고 내가에 있는 물고기가 추녀 밑까지 올라온 거예요. 뭡니까?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온 거예요. 물고기의 신비는 물에 빠져 여름 바닷물에 쫄지 않고 오히려 역류하면서 헤쳐나가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빠져 떠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변화를 주도해가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야성이라고 말합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두운 세상을 몰아냈습니다. 당시 종교와 정치가 야합하던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저항이 굉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외식, 위선, 거짓을 무섭게 책망하시고 시대의 타락을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야성입니다. 타락해가는 시대의 흐름을 역류시킨 진정한 종교개혁자가 누굴까?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누굽니까? 여러분, 십자가로 그 시대에 흐르는 죄악을 가로막는 사람들, 타락해가는 그 시대의 흐름을 부패하고 타락의 흐름을 역류시키는 자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러했고 또 엘리야가 그러했습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바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된 신앙은 시대에 떠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를 역류해 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독립을 위해서 3.1운동을 일으키고 그 3.1운동 때 주체가 되었던 그들이 누군 줄 알아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30만 밖에 없었어요. 그 30만 밖에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대의 독립을 위해서 3.1운동을 외치면서 민족을 정신을 깨우고 부패할 때 소금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야성을 잃었어요. 세상에 동화되어 함께 떠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의 염분이 바닷물을 부패하지 않게 막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정화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의 야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비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는 양강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고, 또 하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것이 곧 영적 예배라 그랬습니다. 영적 예배라. 여러분, 참된 변화는 예배의 회복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의 회복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예배의 실패는 곧 신앙의 실패가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설교만 듣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낚시터에 가서 놀러 가서 설교 듣고 난 예배 드렸다는데 아닙니다. 예배는 설교, 기도, 찬양, 헌금 모두가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아합 왕 시대를 보십시오. 단이 무너질 때 3년 6개월 동안 한문문이 닫혔습니다. 기근 속에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첫 번째 외친 게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단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원인이 다시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자고 외쳤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딜 가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먼저 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이삭이 그러했고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순위에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질 때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막히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1절을 보면은 오늘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로 산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이것이 영적 예배가 된다 그랬어요. 영적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예배란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린 영적 예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꾸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고 또 흩어지고 형식이 돼요. 한때 열린 예배가 아주 유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강단에 올라가는 목사들이 넥타이를 풀어지치고 와이셔츠 또는 티셔츠 하나 입고 청바지 걸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무슨 열린 예배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열린 예배가 아니에요. 열린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야 되고 우리의 심령이 열려서 하나님의 내 영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이게 열린 예배예요. 이게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의 실패는 성경의 모든 신앙의 실패로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단이 무너진 거, 이 단이 예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세 종류의 예배가 나옵니다. 하나는 드리고도 화를 받는 예배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의 제사였습니다. 가인은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드렸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를 않았어요. 제물을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얼굴이 변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자기 멋대로 드렸어요. 자기 방법대로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드렸어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거 아닙니까?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멋대로 내 기분대로, 이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는 드리나만한 예배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보이러 오니 누가 그걸 요구했느냐?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드리고도 받지 않는 예배, 드리나만한 예배, 형식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학개서 3장을 보면 형식적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탄식하는 게 나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던지 다리가 비틀어진 것을 가지고 또는 눈 멀고 병든 것을 끌고 나와서 하나님께 제물이라고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희가 가져온 제물을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그 제물을 받겠나? 너희들이 가져온 제물을 시장에 팔아봐라. 사가는 자가 있겠느냐? 드릴 수도 없고 팔아먹을 수도 없는 눈이 멀고 비틀어진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할 때 누군가 나타나서 성전문을 그냥 닫았으면 좋겠다.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님과 교제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때로는 시간이 남아서 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무슨 물질에 여유가 있어서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재능이 남아서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인생에 오히려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시간을 쪼개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돼야 되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돼야 이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냐? 오늘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산제사로. 이게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물이 뭐예요?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산제사란 말을 주목하십시오.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하는데 무엇이 제물이냐? 너희 몸이라 그랬어요. 너희 몸. 우리 몸을 제물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곧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주일만이 거룩하게 사는 날이 아니에요. 가정생활에 예배가 돼야 되고, 직장에서 예배가 돼야 되고, 사업하면서 예배가 돼야 되고, 학생이 학교의 생활이 곧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이 생활화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이것을 오늘 로마서의 영적 예배요, 또 산제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신앙이 이 가정 안에서 신앙의 토양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토양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마음을 토양으로 비유하잖아요. 길거리 같은 밭, 또는 가시 같은 밭, 또 여러분 여러 가지 돌밭, 이런 데는 토양이 안 좋아서 자라질 못해요. 옥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신앙의 토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의 토양이 되지 못하면 자녀들의 신앙이 거기서 자라질 않습니다. 다음 세대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예요. 이들이 신앙의 대를 이어갈 자원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가정 속에서 믿음의 대가 끊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장로님의 가정에, 권사님의 가정에, 집사님의 가정에 1대 2대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계승되질 못하고 있어요. 신앙이 끊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대가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가.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아닌가 돌아보세요. 자녀들이 다음 세대의 비전이 아니라 다른 세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들은 지금 3가지에 중독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하나는 스마트폰에 너무 지금 중독된 세대예요. 스마트폰 없이는 불안해서 견디질 못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전철 안에서도
길을 가면서도 신호도 보지 않고 합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온통 스마트폰이에요. 또 하나는 게임 중독이랍니다. 지금 수없이 일어나는 사고들, 이게 게임에 중독되어서 가상인물을 자기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잔인한 폭력을 저지르면서도, 살인을 저지르면서도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의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음란물에 중독되었답니다. 사회가 온통 음란물에 함몰되어서 건강한 정신, 건강한 가치관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음 세대의 비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갈 비전의 그 꿈을 가지고 가는 겁니까? 지금 내 가정에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다음 세대가 과연 신앙을 유지하고 가겠어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치고 통곡할 일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가정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찬송이 들리고 기도 소리가 들리고 웃음소리가 들리고 말씀이 상고되고 행복한 가정의 이런 토양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자라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은 건강한가? 병든 문화로 온통 오염된 이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치유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이게 지식인가 도덕인가 윤리인가 되나? 아닙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이 복음만이 어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중독으로부터 해방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어둠에서 끊어놓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중독, 악습관, 어둠을 다 끊어버리고 벗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지배할 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산 제사란 우리 삶 자체가 곧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성도를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어요. 편지가 뭐예요? 편지를 읽어보면 그 보낸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사랑하고 있구나, 기다리고 있구나, 보고 싶어 하는구나. 바로 우리를 볼 때에 바깥의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저런 분이구나. 우리가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가정에서는 그냥 악마로 변해, 악마.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가 떴다 하면 그냥 아버지 떴다 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이중적인 생활을 해요. 이중적인. 오늘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의 생활이 사회 생활이 되고, 여러분 가정의 생활이 학교 생활이 되고, 우리의 사업의 현장에서 그 그리스도의 정신이, 가치관이 그대로 같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는 이 영적 예배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 2절에 방법을 세 가지로 소개했어요. 하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또 하나는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본받지 말라는 이 세대를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고, 노아의 세대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는 하나님을 떠난 시대,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를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받는다는 말은 물들어간다는 거예요. 닮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생각, 행동은 자연히
어두운 세대를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회가 요즘 건강한 정체성, 가치관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요즘 여러분 가상화폐가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봅니다. 이 가상화폐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돈이에요. 누가 사고 파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가상화폐의 대표 주자가 비트코인이에요. 이게 여러분 최고로 올라갈 때가 2,400만 원. 근데 지금 어때요? 700만 원 떨어 추락했어요. 추락. 여기에 가상화폐는 현실의 희망을 찾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한 탕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욕망에 막 열광하는 거예요. 열광. 그러나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추락에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는 자살했어요. 정신병원에 입원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멘붕에 빠져 있어요. 이 사회적인 붕괴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사회가 성문화로 세속화되고 있고 온통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잖아요. 동성애를 아름다운 사랑으로 공중파 방송에서만 미화시키고 있어요. EBS에서 한동안 또 나오지 않았어요. 정치에서도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자꾸 만지작거려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소수자 인권법이라고 해서 여러분 동성애를 설교 시간에 이렇게 그건 죄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나는 감옥 가요. 여러분 영국에서 목사가 동성애 주례를 거부했어요. 재판에서 졌습니다. 180일 동안 구속이 됐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1,000불씩 동성애자 주례를 서줄 때까지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어요. 여러분 동성결혼에 예배당을 빌려주지 않는다? 이거는 벌금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왜 망한 줄 알아요? 이 성적 타락으로 그 큰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가 무너진 거예요. 이 동성애는 분명히 정상적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을 서서 이런 죄악을 강력하게 막아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야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오늘 또 하나 영적 예배자가 사는 방법은 또 하나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 새롭게 해야 된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마음은 우리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신앙의 변화는 이 마음에서부터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30년 모태신앙인데 뭐 이랬다고 변화가 안 일어나. 나는 척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금방 본성이 드러나요. 돼지에게 양의 가죽을 씌웠다고 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본능적인 것이 돼지가 가지는 본능이기 때문에 시궁창이가 눕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의 변화는 겉에서 안으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어떤 물질적인 가치, 정신적인 가치가 아니라 가장 본질적 가치의 변화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가 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교회사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중 하나가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젊은 시절에 말할 수 없이 방탕했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서 동거 생활을 했고, 그러던 어거스틴이 32세 때 유명한 암브로스의 설교를 듣다가 회심을 했습니다. 회심을 했어요. 회심한 후에 부지런히 성경을 읽었어요. 기도를 하고 예배 생활을 하는 중 길을 가다가 옛날에 자주 드나들던 술집 여자를 만났어요. 그 술집 여자가 어거스틴 씨,
왜 요즘은 우리 집에 술집에를 안 옵니까? 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하는 말이, 어거스틴은 죽었어. 지금 서 있는 이 사람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새 사람이 다시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변화예요. 오늘 진정한 변화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생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생각을 지배합니다. 생각은 행동을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 행동에 나타난 모든 결과는 그 뿌리가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해야 되고, 마음이 바로 돼야 되고,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데,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가 뭐예요? 마음의 문제인데 경제, 사회 아니에요. 마음이 방향을 잃어요. 여러분, 빨리 하지만 빨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해요. 바르게.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나 빨리 가서 방향이 잘못되면 더 불행이 오는 거예요. 바르게 가는 것을 가야 됩니다. 오늘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가 마음이 변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 영적 예배자의 삶은 뭡니까? 어떻게 사는 거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2절 안에 세 가지 하나,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또 하나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라. 오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도 있고 사람의 뜻도 있고 육에 속한 뜻도 있고 영에 속한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영적인 예배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높아지려면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올라가려면 지쳐요. 남을 밟아야 되고 끌어내야 되는 상처와 고통이에요. 그렇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영적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너진 신앙의 단을 수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에 내가 빠져 떠내려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다시 영유에 거슬러 가야 합니다. 물놀이는 물에 살지만 몸에 물이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깃털에서 기름이 나와서 자기 몸을 감싼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서 성령의 기름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새 속에 묻어서 떠내려가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니라.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회복할 때에 영혼이 삽니다. 가정이 삽니다. 민족이 살아나는 거예요.